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 한 분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한 학기가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계획 속에 각자의 길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씨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종강 예배로 생기는데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시옵시고 이것을 떠나는 자리이지만 지금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를 귀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는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들, 말로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또 특별히 주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희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또 한 번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 한 명 한 명 손이부를 교회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인사를 할 때 최대한 이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파이널이 지금 준비되는데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함께 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제가 한번 광고를 하는데 이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동네에 우리가 사랑방으로 해서 이렇게 렌트를 하나 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은이 형제 중심으로 식사할 때 혹시라도 방학 때나 아니면 다음 학기에 그 사랑방에 관심 있는 분 같이 앉아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또 주님께서 스토리브로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이곳에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을 바랍니다. 성령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제 뜻과 제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이리 정하신 그 영혼들에게 선포하실 말씀을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저는 여기 미국에 주재원으로 왔어요. 주재원으로 왔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도를 바꿔가지고 제가 여기 주재원으로 올 때 이제 L 비자를 받고 왔어요. 근데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기를 이제 L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은 신청하는 그 시점의 기준으로 해서 과거 3년 동안 미국 외에 다른 해외에서 1년 동안 주재원 근무를 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00년에 여기 왔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오려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주재원 비자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다른 해외에서 1년 해외 체류한 경험 기록이 있어야 주재원 비자를 어플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돼버렸죠. 만약에 지금 같으면 제가 아마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주재원 올 때 한국에 있는 회사가 큰 대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렇게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일은 했지만 급여가 열악했고, 그리고 제가 아들 둘을 데리고 같이 왔는데 방 하나짜리를 렌트를 안 주는 거예요. 식구가 4명 있기 때문에. 근데 방 2개짜리 렌트를 얻어서 이렇게 1,500불 내고 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룸메이트를 한 명 두기도 하고, 토요일 날에는 제가 일을 했어요. 또 회사 일 외에 주일 날에는 이제 교회 갔기 때문에 토요일 날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계셨어요. 성심 이삿짐이라고 아직도 하시는 분인데, 그 사장님이 이제 한테 가서 제가 부탁을 한 거죠. 내가 토요일마다 좀 일을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이 우리 그 교회 교인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제 일을 시켜줬어요. 그분이 이제 그 이삿짐 트럭이 한 4대 5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다 받으면은 그 트럭을 타고 이렇게 그 집에 가서 짐을 싣고 이삿짐을 옮기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건 저는 처음에 거기 갔기 때문에 아주 이삿짐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 이삿짐을
그 하는 그 스페니쉬는 제가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호세라고 키가 작고 굉장히 힘이 세서 이삿짐을 다 옮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손님들이 다 한국집인 거예요. 근데 한국집에 이사를 가니까 사람들이 스페니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가자마자 그냥 매니저가 된 거예요. 아무 일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매니저는 그 트럭에 타고 있고 그 이삿짐을 이제 그 안내를 갖고 오게 되면 트럭에 이렇게 스토리지 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사하는 집에 가보면은 거의 뭐 폭탄 맞은 것 같아요. 막 엉망이고 막 여기 짐 다 꺼내놓고 사람들이 막 구두발로 싣고 들어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물건 갖고 와서 차에 실으니까 내가 트럭에다 막 실은 거예요. 그러면은 호세가 조금 씻다가 차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은 것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호세가 그 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큰 아이템을 먼저 딱딱 싣는 거예요. 그걸 딱 싣고 난 다음에 이제 자사고리한 거 이런 것들을 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에 그 많은 짐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나처럼 막 있는 거 막 아무거나 막 순서대로 없이 막 그렇게 실었다 그러면은 그 차에 그걸 다 못 싣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것도 싣는 순서가 있구나 배운 거예요. 복잡하고 막 이런 엉망진창인 그 이사하는 그 집에 가서 그 물건들을 하나씩 빼어가지고 차곡차곡 차에다가 꼭꼭 다 싣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 가서 사역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타락했어요. 음란하고 그냥 매출도 많고 진짜 힘든 그런 지역이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이 2차 전도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사역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헌신적으로 사역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참 그 세워지기 힘든 그 땅에.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이 3차 전도를 가는데 에베소에서 또 오래 머물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서 자기가 그 전에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 그게 영적으로 잘 자라고 뿌리를 내려오고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부흥되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데 들리는 소문이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그리고 음란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소송이 문제가 생기고 뭐 오만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집에 가가지고 이사하는 집에 가서 그 짐을 막 바닥에다 엉망으로 해놓은 것처럼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운 마음의 그 심정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적은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설명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1장에 오늘 읽은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그 고린도에 어지럽혀지고 문제가 많고 각각 이렇게 있는 그 교회에 모든 문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운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 가시겠죠? 그 십자가의 도를.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많은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엄난한 문제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막 어려운 게 있고 당짓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분파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의 중심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다 이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믿음이 있는 거하고 자기가 이 중심에서 자랑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이것이 온전히 내가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빌립보 3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한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단 하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바울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배워왔고 모든 표면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좋은데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 딱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붙들려고 있는 게 딱 하나, 그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중심에 굳건히 서고 이것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이 너무 약해서 자꾸 다른 자랑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로 해서 만족함을 얻기를 위한다는 거죠. 제가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 6장에 언약궤가 나옵니다. 우리가 언약궤 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법궤, 언약궤, 시온자라고 그러고, 그 법궤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사무엘 상에 들어와서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 그 두 아들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언약궤를 갖고 갔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빼앗겨버린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데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거의 100년 넘게 그 언약궤가 외부에 방치가 된다는 거죠.
사무엘 하의 6장에 보면은 그 언약궤를 다윗이 생각을 해내고 그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갖고 오는 그 사무엘 6장의 그 다윗의 모습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지금 다윗처럼 기뻐하고 즐거워 뛰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이 에봇을 입고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격하게 춤을 췄는지 바지가 흘러내려가지고 계집 종들이 막 비웃었는데 그걸 자기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어떻게 그 왕이 된 사람이 저런 천박하게 저 춤을 저렇게 출 수 있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그 위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이새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말째였습니다. 이새가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안에 왕이 될 자가 나온다고 기름을 부으니까 큰 아들부터 다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제껴버리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한테 당신 집에 아들이 또 있냐고. 우리 집에 말째 아들이 있는데 얘는 아니다. 근데 걔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째 그 막내 아들 그 꼬맹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터에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 명을 따라가지고 자기 형들이 안녕한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을 욕하는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움에 이겼을 때도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기쁘지만 이렇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장수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이깁니다. 그 이기더라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해서 노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의 창과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계속 도망다닙니다. 몇 년 동안. 결국에는 이 사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울이 죽고 자기 원수가 죽고 자기가 명실상부하게 왕이 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은 사무엘 하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가장 기뻐한 것은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심하게 춤을 췄으면은 바지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 하 6장에서는 다윗은 벌써 왕이었습니다. 가질 거 다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누릴 게 없고 갖출 게 없고 벌써 다 가진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궁핍하게 있다가 이것이 해결되면은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벌써 왕위의 자리가 있고 정말 가질 걸 다 가졌는데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 자기 아내 미갈이 보니까 야, 당신 왜 그러냐? 왕이 채통을 지켜야 되지.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가 나한테 오는 그게, 이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왕좌, 나의 모든 이 적들을 내가 이긴 그것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내가 뛰놀고 춤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할 때 내가 뛰놀고 춤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조차 이세조차 제껴놓은 그 말째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붓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번제를 할 때 너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지난주에 제가 큐티하면서 같이 나눈 내용입니다. 여기에 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이번에 번제할 때는 너 독자를 바쳐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과 이삭과 종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하는 그 산에 며칠 동안 가다가 이 종들은 거기 놓고 그 이삭 아들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이삭이 이번에는 뭔가 다른 거예요. 해마다 아버지하고 같이 번제를 드리러 산에 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아버지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뭔가 비장하고 말씀이 없으시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했던 그 아버지가 지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같이 갈 때 갔던 그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 궁금했던 그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전에랑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 이번에 드릴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쳐라는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면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독생자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집에서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예배를.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이 창세기 22장을 놓고 이렇게 우리 애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여기서 한 가지씩 느낀 점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우리 아들이 여기 스톤에 와 있고 한 명은 지금 한국 가 있기 때문에 저와 아내와 지은이하고 이렇게 세 명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22장을 읽고 먼저 우리 지은이한테 물어보면 지은아 창세기 22장을 읽고 너 어떤 것을 느꼈니?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쳐라고 했지만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괜찮다. 너가 믿음을 보는 거 알았다. 이렇게 하고 내 어린 양을 미리 준비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것을 우리 지연이가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연이가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22장 3절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조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이 자기한테 와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냐고 이 말씀이 자기한테는 와닿는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니?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고골인 마음에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그 순종했던 그 마음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큐티를 하고 말씀 나누었어요. 그 큐티 주제는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얘기할 때 이번에 번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 이 마음을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팠던 심정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 원하시면은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보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의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그 독생자를 내려보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 이야기를 큐티에 나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사님, 내가 이 묵상을 창세기 22장을 많이 설교도 들었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 참 놀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인 거예요. 이 데라는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그 자손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 따위를 만들어 파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을까요? 그 해답이 창세기 22장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보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앞에 놓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생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놓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셨기에 이 우상 만드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믿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말씀이 임할 때 바지춤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는 이 중심을 보셨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목숨을 내어놓고 미련하게나마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하는 그 모습을 보셨기에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바울이 그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기에 십자가의 도를 그 중심에다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세상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이 봤을 때는 미천해 보이지만 이것 하나로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모든 하나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 이름을 적으시고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정말 자랑으로 하고 여러분 중심으로 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 받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봅니다.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물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나갔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절대적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을 사는 오늘 우리, 다음 주면 다다음 주면은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 우리, 며칠 뒤면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만나야 되는 우리,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때 분명히 제 입술을 통해서 여기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고 뭘 하더라도 언젠가는 코끝에 호흡이 끝나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모든 것, 표면적인 것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은혜,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미련하지만 내가 오늘 또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인다면 이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 이 십자가의 도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그 십자가의 도를 한쪽 귀퉁이에 몰아놓고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는 염려와 걱정과 시험과 어느 세상적인 것들, 그 욕망 것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그 교회에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허투루 보내는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고 그 표대를 정할 수 있을까? 정말 그거 하나만 바라봤어요.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주님, 이 영혼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의 자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에게 복음이 뿌려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세상 것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혼들의 가슴 속에 내려와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복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붙들고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학기가 다가고 종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많은 분주한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곁에 두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이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죽음과 우겨싸움과 분쟁과 그 시기와 질투에서 여러분들을 평온하게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온함,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고요함, 두 팔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마음,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 어떠한 것도 그 앞에 두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마지막에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 스토니브루 교회가 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자들로 부르시고 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런 자들을 영화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불 꺼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셨을 겁니다. 예배는 주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주한 세상에 있는 건지 정말로 십자가의 도, 정말 날 위해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오만 고초를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까지 달려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정말 그 은혜가 내한테 얼마나 있는 건지,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정말 내 그 은혜에 눈물이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뭘 찾고 있는가? 어디를 헤매고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이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분주한 이 시간에 이 영혼들의
아버지 믿음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나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한 명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아버지여 부복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허락하신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들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영혼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영혼들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쫓아서 십자가를 전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험한 그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한 것에 아버지여 눈길과 발길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영혼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아버지여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미련하고 미천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모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말씀과 십자가를 아버지 내 앞에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아버지여 정말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로 불러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이 영혼들 생명책의 그 이름들이 다 아버지여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 아버지여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여 사랑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여 이 영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오늘의 말씀을 이 영혼들을 아버지여 오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여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아버지여 열정이 식지 않는 젊은이로 저들 불러 세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 아버지여 이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여 열심을 내고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아버지여 느끼고 체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팔을 벌려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제 종강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 아버지 이제 많은 형제들이 떠나가고 흩어지고 각 처소로 돌아갑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여 이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들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와 존귀임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춘의 존재를 나올 때 예물 갖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